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를 할 터인데요. 이 수요일 시간에 제일 중요한 날이 오늘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 전체의 구도를 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의 맥,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들이 창세기 50장까지 되어 있는 것 중에 이번 주는 11장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 12장부터 50장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전체적인 그 맥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먼저 제일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첫 번째 책은 창세기고 그리고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간에 있는 책을 우리들이 볼 때 그 중간에 있는 책을 쉽게 생각하면 로마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66권 중에서 그 중에 창세기와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뚫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창조는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창조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창조했을 때에 그 생명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생명을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창조되었을 때에 그 처음의 모습을 재창조 혹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되찾으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낙원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결론을 먼저 보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갑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미리 결론을 우리가 보고서 처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2절 자,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기에 생명수의 강,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곳으로 모든 생명, 잃어버렸던 생명이 다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창조의 핵심은 세상도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저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랬는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죄는 누가 주게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사탄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 생명수의 나무 그리고 생수의 강에 다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내용일 때 오늘 이 창세기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전체적인 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중간에 길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창세기를 보시고 그리고 로마서를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뽑아서 보신다면 그나마라도 이런 흐름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족장에 관한 이야기 그 부분이 이 뒷부분 12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고요. 나머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사건들을 모두 다 집약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부터 갑니다. 1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글을 쓰는 방법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 글을 쓸 때요 서론, 본론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결론을 먼저 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쓰고 그 다음부터 서술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에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첫머리에다가 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66권의 여러분 주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냥 이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과학에서 진화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세포에서부터 저등한
그런 어떤 하등한 동물부터 고등동물로 아니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미 여러분 이 이론은 몇백 년 전에 이미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틀리다라고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창조론은 마치 바보인 것처럼 그는 하나의 이 어떤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미 과학자들도 그 자체가 폐기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온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그 찬양은 정답이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갑니다. 땅이 혼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formles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체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empty 그래서는 모든 게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없고 모든 게 비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빈 곳을 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어떤 재료에서 이런 어떤 요만한 재료에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을 진화라 그럽니다. 어떤 재료에서 이게 이렇게 커졌던 것이죠. 이것은 진화라 그런다면 창조는 뭐냐면 이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없었던 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창조, create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이 비어 있었는데 이 빈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랬을 때 멈춰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내가 순양을 준비해 놨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데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없던 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믿어져야 그 다음부터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나 세상에서 찾아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서 찾을 수 없는 거,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내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formless, 형태가 없던 데서 비어있던 데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응답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문둥병자가 여러분 치유되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보지 못했던 자가 보는 이 역사들이 여러분 모두 다 인간에게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없던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건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 때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의 그 역사들을 내가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다시 한번 가시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있고 어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루아흐, 즉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그 수면 위에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셨을 때 그 다음부터 사건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면서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여러분 교회가 시작됐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임하였을 때 저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면서 12제자가 여러분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여러분 사울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울로 변화가 되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새 창조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창세기 1장 2절은 이미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바로 신약의 성령을 받는 사건들이었고 성령을 통하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의 함축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 4절, 5절 갑니다. 3절, 4절,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창조가 된 게 빛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상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면 시간의 역사라 그러죠.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창조를 하시면서 오늘 이 역사를 이제 시간, 역사라 그럽니다. 이거를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는 역사라 그러는데 이 역사의 시작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간에 안 맞아서 우리들이 늘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거기에 시험 들기도 하고 우리가 주저앉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장, 2장 1절까지의 내용이 그 창조하는 내용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시고 둘째 날에는 여러분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육지의 그 짐승들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풀들을 창조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날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3절도 읽죠. 3절도. 자,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창조를 다 끝내셨는데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시면서 끝내세요? 안식을 하시면서 끝내셨습니다. 결국 창조의 마지막은 뭐였냐면 안식이었습니다. 안식.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이 중요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죠? 여러분 구별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조가 6날 계속되었습니다. 창조가 1일부터 6째 날까지 되어지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제 이것을 멈추셨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쳤더라. 그건 다 이루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과 구별시켰다. 그래서는 여러분 이 날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쉬라는 거예요. 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시간을 세상 시간과 구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놀랍게도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표를 계산할 때 썬데이라고 그러죠. 썬데이. 주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세터데이, 토요일로 끝나게 되죠. 이 날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날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재창조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크레이션 하면서 쉰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 쉰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recreate. 내가 쉼을 얻으면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내가 구별했을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고 그 복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여러분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밤새도록 공부를 했어도 이틀을 자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잠을 채우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일이 1장에 2장 3절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자, 1장 26절로 갑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해석하고요. 또 하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표현할 때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복수로 썼습니다.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힘, 전능하신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했을 때 그들은 그 히브리어 용어를 복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첼렘. 자, 한번 히브리어 읽어보실까요? 첼렘. 예, 첼로 할 때 그런 첼하고 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왕을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왕. 그러면은 이 성경 번역을 다시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리의 형상이 뭐예요? 왕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3000년 전 당시에 인간은, 많은 신화들은 뭐라 그랬냐면 신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 그랬습니다. 신의 노예로 인간을 창조해서, 그래서 인간이 신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신이 하기 싫은 일,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수없는 그 당시의 주변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3000년 전에 이미 인간은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 왕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들이 무슨 공부를 하냐 이럴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첩으로 세우고
또 옛날 당시에는 그 여인들을 갖다가 가족의 어떤 그 재산 목록 중에 제1호로 이렇게 생각을 하던 그런 시대인데, 이미 3000년 전의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동일하게 왕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세상의 문학과 성경은 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독재하는 사람들마다 기독교를 갖다가 박해를 하죠.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가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진리를 얘기하니까 그게 여러분 나라가 뒤집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노예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다 들어야 되는데, 자유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갖다가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복을 이들에게 이미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당대의 여러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고요. 그리고 야곱, 요셉도 당대의 최고의 부자들이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청빈 사상은 여러분 유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이데올로기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것, 청빈이 좋은 거였다면 정치인들이 여러분 가난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산당이 가난해야죠. 근데 자기들의 당원들은 다 떵떵거리고 배불리고 살고,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배부르게 살고 나머지는 다 종처럼 얘기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자기들이 먼저 나가야죠. 근데 딴 사람 나가서 죽게 만들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이데올로기를 깨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과 너도 다 복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한 게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불의를 행해서 불을 취득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여러분 살아가는 거 깨끗한 부자로 살아가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자, 인간을 창조하는 것을 조금 더 보시죠. 자, 2장 7절로 갑니다.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흙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쉽게 하면 dus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dust of ground. 이 dust라고 하는 단어는 티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티끌. 오히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티끌이라고 하는 먼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을 만든 여러분 원소는 뭐로 되어 있냐면 티끌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셨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갑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티끌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어 주세요? 생기를. 그러니까 티끌 더하기 인간의 생기입니다. 근데 이 생기가 뭐냐면 아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랬을 때 그 영이 뭐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랬죠.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똑같이 르아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혹은 숨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몸의 여러분 원소는 티끌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냥 육체입니다. 이 티끌이 우리들로 하여금 혈관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오장육부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육체일 뿐입니다. 여기에 생기, 하나님의 영, 이것을 우리는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인간,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티끌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들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 영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는 하나님 나라에 알맞는 육신을 입고 참여하게 되리라.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우리들에게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들이 그 화장을 하고 나면은 재로 돌아가죠. 그게 더스트입니다. 티끌. 그것은 재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영혼은 귀천을 뛰도는 귀신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누구는 지옥으로 누구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 있다가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저들은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하셨던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귀신은 없는 존재예요. 마치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서 원한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귀천을 떠도는 그 귀신으로 원한이 있어서 구술해야 그 영혼들을 달래줘서 이 어떤 낙원으로 간다든지 이거는 순사기입니다. 그는 여러분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나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뭐라 그래요?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가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천국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하는 사람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장 지지는 사람도 못 받거니와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육체는 티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24시간 내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서 100명의 몸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아니 9명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넉넉하게 여러분의 몸을 우리들이 장기기증하고 시신기증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죠. 따라서 영이 살아야 육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티끌로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이 살지 않으면 육은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영을 받게 되면 육체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저들이 죄를 범함으로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악한 일을 하느니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이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러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했던 거예요? 아니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했던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 윤리학에 보면은 성선설, 성악설이 있죠. 이거는 순자가 얘기했고 이것은 맹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맹자는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한 일을 배워서, 학문을 배워서 선하게 된다. 이것이 맹자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보십시오. 옛날보다 지금 학문이 적습니까? 그렇지 않죠. 옛날보다 지금 학문이 훨씬 더 깊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선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배워서 선해지는 게 아니라 영이 살 때 선해지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영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면 인간은 오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육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더라,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성경은 오히려 성선설이 맞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이것이 성선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이 악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인간은 여러분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들이 이제 죄가 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해갔는지,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인간의 통일이라고, 지금 남과 북이 통일을 하려고 그러고 유럽이 통일을 하려고 EU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인간의 문명, 기술의 진보, 그리고 통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창세기는 하나하나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그거와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